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누린다 하면은 우리 보통 이름이란 말을 쓰죠. 이름은 그 내용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누리는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바꿔서 바꾸는 게 아니구나. 그럼 구약의 하나님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말씀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또 말씀 하나님에서 다시 예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는 예수 하나님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변화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그 이름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 창조자,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등등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은 주로 누구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육체가 된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참 생명, 빛, 은혜, 실제, 제일 마지막으로 독생자. 오늘 독생자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과 관계됐는데 신약은 누구와 관계가 되는가 하면은 주로 새 인류와 관계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새 인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하나님까지 오면서 그 내용은 너무나 풍성해지고, 목사님 표현이 너무나 풍성해지고 아주 고급화되고 첨단화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고 고급화되고 첨단화된, 거기다가 더 목사님 그 표현에서 더 첨단화된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최종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최종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최종적인 내용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이름은 거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아담으로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 되든 뭐든지 간에 뭐냐? 옛 인류에 속한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것은 다 옛 인류에 속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성된 인류는 유대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어디에 속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새 인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옛 인류고 예수로 인해서는 새 인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인류와 관계된 이름이 뭐냐? 독생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독생자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최종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이름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탁월한 권위를 의미하고 새 인류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누리는 그 인류는 뭐냐? 새 인류. 다른 말을 한다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인류와 관계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아까 성일 형제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을 정복한 승리자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탄을 정복한 승리자 이름. 이 사탄은 뭐냐?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이간시킨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 인격의 구속자인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구속자잖아요. 우리를 원래의 사람으로 원래 위치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한 세 사람의 창조자. 여기서 한 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를 말합니다. 한 세 사람,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둘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합편케 하시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둘이라는 것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한다는 말은 전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말한다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 인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합편케 하시고 그 말은 한 몸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연합이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로 연합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크게 세 가지. 승리자 이름을 갖고 있고 세 인격의 구속자이고 한 세 사람의 창조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한 몸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인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통과. 그래서 예수를 뭐냐, 새 한 사람의 창조자니까 우리가 새 창조자의 주인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권세는 그 위에서 준 건데, 그래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권세를 받고 등등 해서 인생은 권세를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한 말이, 상대적인 말이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하듯이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스스로 권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권세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권세는 뭐가 되느냐?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낳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누구라도 인정을 하면 자녀가 되니까 이때는 뭐냐? 낳는 아들이 아니니까 양자라는 개념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양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대요. 왜? 낳는 아들과 양자는 다르니까. 그리고 양자는 내가 인정하면 양자가 되거든요. 그 옛날에는 보통 뭐 형의 아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뭐 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는데 꼭 그렇지 않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아들로 인정을 하면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된 사람의 특권을 그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특권을 얘기했는데 양자라도 호족상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족상 양자가 되면 아들이 되니까 재산 상속을 위시하여 아들로서의 모든 법적 권위를 다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것만큼 우리한테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독생자의 이름을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의 이름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위를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과 함께 은혜와 실제를 누린다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이 하셨거든요. 이 장막이 되신다는 말은 거하심에, 우리가 거할 처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하심인데, 장막은 이스라엘에게 있던 그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디서 혜택을 누렸습니까? 장막 안에서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때는 은혜가 아니고 혜택을 누린 거예요. 은혜는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 건데 혜택은 내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혜택을 누렸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와 실제를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보다도 훨씬 발전되고 첨단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동산 안에 아담을 주셨는데 이 아담을 동산에서 어떻게 하게 했는가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동산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산을 지키는 것이 뭐냐? 은혜와 실제를 누리라는 뜻인 거예요. 그 우리가 경작한다. 뭐 흙에 씨가 들어가 가지고 흙은 그 씨를 살려내잖아요. 그것이 이제 경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동산은 그 하나님 자신인데 여호와 자신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네가 경작해서 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경작하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사실 그 하나님한테 감추어진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 비밀을 캘 사람이 누구냐? 사람밖에 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작하는 사람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흙도 씨를 받아가지고 경작하는 것이 사실 흙은 씨를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사과가 나온다면은 흙은 사과를 누리는 것이 되지. 사과 씨를 누려가지고 사과란 열매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리는 게 있는데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교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보고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이치니까 교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는 고정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고정되신 분이 아니거든. 항상 변하시는 분이야.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현재적으로 계시는 분인데 교리로서 고정을 시켜놓으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리가 없잖아. 그래서 수요일만 하더라도 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하고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수연이가 다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일 말할 때는 또 오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은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뭘 나타내는가 하면 경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관계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생명관계이거든. 지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경작하라는 말, 그것은 뭐냐? 연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길이 바로 뭐가 되느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열을 방지하려고 선악과를 금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에서 분열은 멸망인 거예요. 우리 생명체도 보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연합 안에 있으면 생명체이지만 분열되면은 뭐가 되느냐? 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뭔가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게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연합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생명이 연합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연합이 되면은 자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연합 안에서만 생육과 번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장막이고 마지막 장막을 잃어가지고 그 대용품으로서 장막을 강야에 와서 짓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을 섬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 은혜와 실질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 누구의 특권인가 하면 제사장들만의 특권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섬기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섬기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격,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내가 누린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 안에 뭐 등대, 떡상, 향로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성서 안에 그러면 분향단의 기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분향단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냐? 예수가 가르쳐준 주기도문.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는 내 기도,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분향단의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내 목적대로 교회 왔지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라 좀 많이 성숙하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도니까 많이 성숙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깥마당에서의 기도는 뭐냐?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그래서 이 바깥마당하고 분향단의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바깥마당은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고 분향단은 좀 더 깊게 생명이 성숙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은 자연히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서 안에 법계와 시온서가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신 장막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한 말씀 상자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법계의 뚜껑을 시온서,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서, 죄를 속하는 곳, 또 화목의 덮개라고 하는데 지성서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르는 거라.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누려. 감히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현수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되고 형제 자매들 아까 성일이가 그 청년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무언가 터치하면은 그걸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전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부 형제들이 거물코만 그 모양대로 거물코처럼 다 엮여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거물코에서 벗겨져 나가는 사람이 없이 그 안에 다 포함돼 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저도 참 청년부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선물이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같이 특권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섬기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되심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도 이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섬길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담 안에서는 섬긴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와고 보니까 제일 성숙한 사람이 제일 큰 자가 섬기더라고. 그냥 교회를 와보니까 누가 우리를 섬기는가 하면 목사님이 제일 우리를 크게 섬기시는 걸 봤거든요. 이게 특권인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더라고. 야, 우리한테 섬기는 특권을 주셨구나. 그거 누구한테서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못 박혀가지고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섬겼잖아요. 모든 인류를 섬겨서 그 안으로 다 포함을 시킨 이 섬기는 특권. 이런 육체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힐 수가 있는 거지, 육체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특권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 되심 안에서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되심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탄생하시고 우리와 같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거 육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지, 육체가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를 누리느냐? 은혜와 사랑을 누리잖아요. 사랑을 누리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지금은 뭐냐?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교회 안의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족 간에도 보면은 집 안에서라야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집 안이 아니면 집 바깥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의 나라를 누리고, 이는 어떤 통치나 교통이나 왕노릇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만. 다른 통치 안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시간이 이 정도만 합시다. 45분.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